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지도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어딘지 대충 알아야 되니까. 네.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저기 가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여론을 조사하시는 거죠. 여론조사. 제자들이 대답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결국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 동격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막 복을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관심은,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대답이 궁금한 거냐면 제자들의 대답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 제자된 우리, 백성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꿀을 주셨나요? 꿀 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예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왜? 본질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그건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분은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뭐 이 매가리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 이것밖에 고백이 안 돼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짜 주님 앞에, 주님 이 고백을 들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 목사님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문제 생기면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게 신앙의 관심인 거예요. 관심.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늘 뭐가 되겠어요? 손집사님, 늘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복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 잘 되게 해 주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늘 기도 제목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럼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늘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향과 핵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고요. 우리 믿음의 뼈대와 핵심을 잘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관심과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구원에 있어야 한다고. 구원에.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르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부터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산다고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 목표, 그게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화려하고 잘 살아도 결국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최종 관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고요. 구원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르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셔요? 왜? 정신 차리라고. 아멘.
바로 그거예요. 이 인간은 고난받고 매를 쳐 맞아야만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길로 나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럼 우리 혜민이가 어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과 사랑과 형통함을 주시겠어요? 아니,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해. 정신 차린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 싶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고난, 헛된 축복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축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어쨌거나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우린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영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영혼 구원시키는 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도 영혼의 구원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는 거잖아요.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지지하시고 축복해주시고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가 있는데 내 관심은 물질에 가 있고 축복에 가 있어요. 이 관심이 서로 안 맞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생은 어때요? 정신 차리라고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럼 뭐가 따라와요? 정신 차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그 인생의 중요한 핵심이 어디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에 가 있어야 된다고, 구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관심이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때 진짜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예수님 삶 되기를. 여러분, 저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아세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환난이 있습니다. 진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채워지는 인생.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의 인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똑바로 붙잡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다른 곳에 있는
내 모든 헛된 관심과 욕심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을 좀 믿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복을 주세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 아직 아니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시고 반석이라고 하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인 거예요. 교황. 그 교황자가 임금 황자입니다. 교회의 황제 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무오하다는 무오설이에요. 무오성. 교황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지 어떻게 인간의 말과 행동이 무오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면죄권이 있습니다. 면죄권. 교황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을 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교황에게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교황한테만 잘 보이면 천국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교황이 누구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반석이라 한 거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을 반석이라 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페트로스고요. 반석, 이 바위가 페트라라는 원어예요. 근데 베드로는 남성 단수 명사고요. 저 반석은 여성 단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거는 남성을 말하는 거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여성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반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이 교회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악한 막인 떠나갈지어다. 뭔 중성이에요. 중성 같은 소리. 문법적으로 보면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은 남성 명사를 쓰고 교회는 여성 명사를 쓰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천국 결혼잔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석은 여성 명사라고요.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신 말씀은 인간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그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 믿음의 고백,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예요. 그럼 남 좋은 교회는? 그렇죠.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아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선지자 중에 하나고 세례 요한이고 조금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신앙의 핵심과 관점이 흐려져서 엉뚱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올바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 방향이 글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나가고 거룩함을 위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좀 축복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런 기복적인 데에만 관심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교회가 뭘 추구하겠어요? 형통함을 추구하고 더 큰 걸 추구하고 화려한 걸 추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본질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길 바라고, 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그 방향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해 놓으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콕 집어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가장 본질이겠죠? 자, 18절, 예? 네, 아직 18절 안 지나갔어요. 18절 보시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뒤집어 말하면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긴다, 진다, 이 말들 그 밑바탕엔 뭐가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누가 이기네 지네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전쟁이 있는 거라고요. 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 이기고 지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곳이다. 이 말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받고 다 좋죠.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두 배 중에 어떤 배를 타고 싶습니까? 저 크루즈예요. 크루즈. 뭘 타고 싶어요? 크루즈. 크루즈 타면 좋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전투함을 타면 힘들어요.
근데 교회는 유람선이겠어요? 전투함이겠어요? 전투함이라고요.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싸우는 공동체라고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공동체라고요. 근데 전투함 타가지고 자꾸 먹고 놀고 쉬고 즐기고 그러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바다에 집어 던져야지. 유람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은 어디로 가면 딱 좋은 줄 아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시라고. 그럼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투함에 승선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투 요원이 되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공동체에 들어오신 거라고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지금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집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세상과 싸우라고요. 죄와 싸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대입니다. 전투함을 타셨다고요.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는 잘 좀 읽어봐요. 제목이잖아요. 제목. 다시 교회는 우리는 좀 더 잘해봐요. 이게 마음이 안 맞아갖고 어디 전투 잘 하겠어요. 다시 교회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자꾸만 연장시키려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근데 마귀는 결국 실패할 겁니다.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긴 싸움이라고요. 이긴 싸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긴 싸움인데 18절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 듣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이 더 좋습니까? 자, 첫 번째 말한 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두 번째 말한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머리가 좋으셔서 둘 다 상관없으시구나.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뭔가 이렇게 한번 말을 꼬았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는 승리한다. 이러면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알아듣기 쉽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을 한번 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승리할 건데, 반드시 이길 건데 왜 이렇게 말을 꼬우셨을까? 그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긴 하지만 그 승리가 쉬운 싸움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과정이 길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 좀 할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막 성질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더군다나 뭐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더 편해지고 예수 믿으면 힘든 인생이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혀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칼에 죽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뭐 안 죽고 뭐 다 뭐 복을 누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길에는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영적 전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승리는 할 것이지만 승리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에 죽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견디고 버티는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어떤 그 핍박과 방해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쉽게 이렇게 주저앉지도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고 인내하면 승리할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책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성도들, 거기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요. 그럼 이 천국 열쇠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천국 열쇠, 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자,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18절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을 19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권세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로 하늘문을 여는 거라고요. 하늘문을 여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던 영혼이 풀림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물질에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림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 가운데, 어둠의 영 가운데 매여 있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라고요, 기도가.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왜 그 열쇠를 안 쓰십니까? 왜 그 권세를 안 쓰시느냐고요. 내가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셨는데 내가 안 푸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 그 기도가 뭐예요? 기복기도. 나 문제, 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죠. 내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딴짓해가지고 내가 고난받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받게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셔야죠. 무조건 고난 다 없어지고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여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모이기를 싫어해요. 또 개인적으로도 바쁘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고 뭐 이렇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모이지 말라고 그럴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도 알아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여 기도할 때 자기들이 끝난다는 걸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말세가 될수록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핍박을 하는 거죠. 교회는 모이지 말라.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내라. 훈련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게 다 목적이 하나예요.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라 하셨어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라, 국가가 모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말해요. 여러분, 누구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세상의 법은 하나님 말씀과 합할 때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을 거기에도 순종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굴복해야 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냥 사라졌어야 맞는 거라니까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도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법이 더 우선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법,
존중해야 되고 참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모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국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 천국 열쇠를 써야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